오늘 말씀은 56장과 57장 단락과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패턴은 이런 것인데요. 먼저 참된 신앙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참된 신앙에서 빗나가는 백성들의 무능력, 무력함, 그 악함을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런 백성들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 항상 이 마지막의 말씀처럼 이 패턴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가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나팔처럼 내 백성의 허물과 야곱의 집의 죄악을 알리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자기 백성의 죄를 그렇게 고발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 좀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과 겨루어 이기면서 그에게 이름을 주었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사야서 이 말씀에서 굳이 그 야곱의 그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야곱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스스로 자기의 계획을 움켜쥐고 자기 욕망대로 뭔가를 목적을 하면 기었고 그걸 취하고야만은, 빼앗아서라도 가지고야만은 그런 인생의 표상이죠. 그런데 그런 야곱을 불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셨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그런 이름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약간은 야, 너 처음 적을 기억하라. 애적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변화된 정체성을 기억해라.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이사야서의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자체로 들어가면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굉장히 옛적 야곱이 행하였던 일과 매우 비슷하고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가식적인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사실상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뿐, 여러 종교 형식을 가질 뿐, 기엽고 자기 욕심을 그대로 추구해내가는 그런 야곱의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2절을 보니까요, 그들은 겉으로는 보기에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길, 곧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와 같은 단어를 막 사용하니까 2절 그 자체를 보면 우리말로 읽으면은 야, 지금 굉장히 칭찬해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그 고백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진실한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3절에서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가식적인지가 금식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지금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금식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들어줘? 금식까지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내 어떤 이 어려움을 돌봐주지 않지? 라고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로서 형식을 다 갖췄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막 괴롭히면서까지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굵은 배와 재를 펴놓고 하나님의 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 형식적일지 모르지만 참 대단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볼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세요. 4절을 보십시오. 왜 안 받느냐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그 금식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형제를 치고 억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금식과 기도를 받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금식을 하는 날에 자기 욕구에 따라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결코 놓지를 않는 거예요. 기어코 움켜쥐고 있는 야곱처럼 자기 한쪽에는 어떤 자기 욕심을 가득 붙잡고 있으면서 막 한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형국, 이런 모습을 더 이상 내려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 저자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어쩌면 이 영적인 문제, 이런 패턴의 이 영적인 문제는 구약의 교회뿐만 아니라 또한 이 신약에 와서도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영적인 주제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여전히 야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야곱으로 사는 것입니다. 57장 17절의 말씀이 그들의 변화되지 않는 마음을 잘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아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을 걸어가는도다. 그러니까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조상 야곱이 그런 것처럼 자기 욕심대로 그냥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일을 그렇게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바로 이제 6절부터는 14절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뭔지를 이제 대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사회에서 억압받는 자들을 풀어주고 착취를 멈추고 도리어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진심으로 돌보면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그 자기 사랑이 바뀌어서 이웃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여기 지금 종교의식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말하면서 종교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종교의식을 버려버려요. 기도하지 않는 자신의 게으름과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삶이 중요해, 삶의 예배가 중요한 거야,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 좀 더 제가 결론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이렇게 참된 경고로 나아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빛과 치유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8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응답을 경험할 것이다 9절, 그리고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원의 만족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물질적인 복도 허락하실 텐데요, 황폐한 곳이 재건될 것이라고 12절에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12절은 나중에 오늘 이 말씀을 1차 독자가 되는 포로에 기해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참으로 물질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까지 다 회복될 거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과 14절은 이제 금식 주제에서 안식을 주제로 바꿔요. 하지만 패턴은 동일해요.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는데요, 13절과 14절 한번 쭉 보십시오.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금식이라는 주제를 쭉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이 구절을 읽으면 마음에 다 이해가 되면서 탁탁 박힐 것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일이라는 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자기 욕구를 따라 행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오락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유익, 내 기쁨,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주일이면 과거에 또한 이 성일을 생각할 때 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행동을 멈추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가게에서 뭐 사 먹지도 않기도 하고, 이렇게 주일날 어떤 장사하지 않는 것들을 참 강조하잖아요. 그 자체의 강조점은 자기 유익을 위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날은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 활동하는 건 다 멈추고 형제들을 돌봐줘라.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 거기에다가 너의 모든 시간과 여러 물질을 사용하는 게 바로 주일 성수다.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개념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날을 마음으로부터 그날을 즐거운 날로, 존귀한 날로 여기면서 자신의 길이나 욕구를 따르지 않는 것이 그런 거룩한 날을 지키는 그런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 앞에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고 그의 기업을 복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금식이 뭔지, 또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이런 모든 우리의 종교의 형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오늘 말씀 그 백성이 지적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금식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 대부분 삶의 문제들, 그리고 환난들, 풀 수 없는 어떠한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 그때 기도하고 금식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 모든 걸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힘들 때만 기도해? 힘들 때 기도하는 게 대단한 겁니다. 힘들 때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때에도 자기 욕심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좀처럼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모든 걸 통해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끝까지 자기 욕망을 내려놓지 않는다라면,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다라면 사실상 그것이 심판일 수 있습니다. 어제 말했죠. 지난 주일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의 욕심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렇게 욕심꾸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막 금식하고 막 그런다는데 남들이 볼 때 저렇게 독선적이고 저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를까 싶은 그런 인격이 우리 기독교 안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천천히 보면 사실 그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리고 심판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자신의 뜻대로 내버려진 상태니까요. 참된 신앙, 그러나 참된 경건은 자기 욕심,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애가 가득한 사람이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나아가도록 변화가 되는 게 참된 경건입니다. 참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 내 욕심 그리고 내 소원 가지고 기도해요. 하지만 기도라는 건 뭐냐면 마지막에 나갈 때는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고 나가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 모든 걸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제 자신이 그런 증인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목사로서도 여러 가지 종교적인 형식 그리고 여러 가지에 있어서 세련미를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도 더 많이 할 수 있고요. 또 목사로서는 이런저런 영적인 활동들을 교인들에게 가르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일이면 좋은 말씀 전하고 이제 저녁에 이렇게 돌아가서 집에 앉아 있을 때가 있죠. 근데 그 자리에서 내 욕망, 내 욕심이 가득 찰 때도 있더라고요. 저녁에 예배 마쳤는데, 방금 예배를 마쳤는데도 내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욕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럼 본성 자체는 완전히 사라진 적은 제게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일을 하면서도 내 자신이 욕심으로 똘똘 뭉칠 수 있다는 그 역설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걸 완전히 부인할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내가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항상 저는 그때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신 그 기도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그 기도의 아름다움을 잊을 수가 없고 그 기도의 교훈을 우리 모두가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그 모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 안에 이걸 옮겨달라는 기도를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위대한 것 같아요. 솔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 안에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온 교회에 그런 선포를 했죠. 이제 예배하는 공동체 10주의 어떤 생활 습관을 만들어 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형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라는 걸 강조하는 그런 영적인 풍조가 한국교회 안에 지금 그렇게 전체적인 대세이죠. 오늘 말씀을 근거로 아까 말한 것처럼 종교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르게 행하는 게 중요해요. 맞는 말이죠. 그걸 우리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온전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와 말씀이 형식이 될까봐 시작도 하지 않으면, 형식이 될까봐 그걸 하지 않으면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은혜로 변화되죠. 오직 복음으로 변화주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너에게 복음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결코 이 말씀과 기도를 하는 내가 주체가 되어 이거 하면 기계처럼 뭔가 얻어낸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대할 수는 없죠. 오직 인격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씀과 기도를 부지런히 행하며 문지방에 말씀을 붙이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 계속 강조하잖아요. 너희가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걸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습관화 시켜라 라는 걸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 습관이 그저 종교적 형식에 멈추는 게 아니라 참된 자리로 나아가야 되죠. 무엇이 핵심이냐면 결국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자기 만족적인 노력이 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자기애로 똘똘 뭉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과 기도를 보는 태도가 문제인 것이죠. 그걸 경계하십시오. 그걸 경계해야 돼요. 사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게 하는 열매가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만 우리는 초점을 맞출 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사랑이 바뀌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시게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또 특별히 또한 온 교회가 10주 동안 더욱더 말씀과 기도 안에 온 삶이 습관이 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내 삶으로 적용하는 일에 힘써 나아가는 그런 10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